우리가 어제 저녁에 성경에 나오는 작은 뿔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봤어요. 작은 뿔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심상치 않은데 얼핏 보면은 여기서 그걸 왜 공부하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질병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모든 의술로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계가 하나 고장났는데 우리 주변에 꽤 기계 잘 만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좀 갖다 맡겨보니 아무리 낑낑거려도 안 돼. 그럼 그 기계 버려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 게 있는데 그냥 웬만한 기술자가 아니고 누구에게 가지고 가면은 해답을 찾을 수 있겠어요? 메이커, 만든 사람에게 가면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고장 났을 때도 이런저런 수많은 전문가들 만났지만 불치병이래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분께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직 마지막 남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지 않고서는 가나마나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고 7번째 날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나를 창조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너도 나를 닮았으니까 나처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7번째 날은 안식하면서 너와 내가 만나면서 교제를 나누고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설령 고장났다 할지라도 내가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좀 제도적으로 떼어놔라.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손가락으로 돌비에 기록을 해서 꼭 이것만큼은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수없이 많지만 대부분 사람의 손에 의해서 종이에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돌비에다가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기록한 그 말씀 속에 10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도 지금 얘기한 4번째에 있는 이 계명은 특별히 기억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은 이렇게 중한 질병들을 가졌을 때에 우리에게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선과 악의 대쟁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대쟁투의 핵심에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택한 자까지라도 미혹하려고 하는 자가 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 결론은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걸 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무거운 주제인 것 같고 저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지난 30년 동안 많은 불치병 환자들과 함께 씨름하면서 가장 중요한 치료의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오른쪽 눈이 한쪽 눈이 안 보이고 1년을 나름대로는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천연치료법을 했어요. 그런데도
점점점 안 보이는 범위가 넓어지고 눈을 감으면 그만큼 빨간 구름이 떠 있고, 현미밥 뭐 이렇게 해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병원을 가서 안과 특진을 받았더니 여기 상이 맺히는 망막 박리 증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당시 30년 전 그 의사 얘기로는 한 번 떨어진 걸 어찌할 수는 없대요. 그러나 이게 찢어지면 그냥 한 번에 다 찢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유리창에다가 커팅지, 썬팅지를 붙였는데 잘 안 떨어지지만 어떡하다 한 번 떨어지면 쭉 한 번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로 지지는 수술을 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만이 지금까지 의술로는 최선이다. 수술 날짜를 잡아주고 그때까지 먹으라고 약을 한 주먹을 줘요. 첫 번째 보이는 쓰레기통에다 그 약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을 했고, 또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저는 진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더 확인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울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는 아직도 더러운 죄들이 이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눈물로 모든 것을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결하게 씻었고,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틀림없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일주일을 씨름하는 동안에 이 눈이 흔적도 없이 깨끗이 치료가 됐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잘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백추에덴의 핵심 치료 원리는 현미밥에 있지도 않고 당근 주스에 있지도 않고 당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현미밥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기적 차원의 치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엿새 동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6일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하고 6일 동안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저는 더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7번째 날 말씀대로 모든 것 내려놓고, 어떤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내려놓고, 그리고 제가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세상 살기를 원합니다. 제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기에 모든 것의 시작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한테나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미혹하고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작은 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성도를 괴롭히고 회방하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자, 이 작은 뿔의 신원조회를 어제 살펴봤는데 그냥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다니엘 2장부터 7장까지 쭉 살펴볼 때에 이 작은 뿔은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나라들, 여러 짐승들로 표상된 나라들 중에서 네 번째 짐승 머리 위에 올라온 10뿔, 즉 네 번째 짐승인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나라가 10뿔, 10나라로 나뉘어진 이후에 등장하고, 또 하는 일이 8가지나 우리가 살펴봤죠. 그 10뿔 중에 3뿔을 뽑아서 3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을 살펴봤는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분을 대적하는 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그분과 떨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는 일들 중에 하나, 한두 가지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딱 하나만 얘기를 했어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수많은 것 중에서 요거 딱 하나만을 기록을 했습니다. 뭔가 중요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법 중에 특별히 때에 관계된 법을 고치겠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20장 12절 20절에서 네가 나를 창조주라고 인정하느냐? 네가 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느냐? 그러면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을 꼭 가지고 있거라. 그게 뭔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라. 하나님의 표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거다. 표징, 징표, 사인, 도장, 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66권의 성경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그 말을 사단은 고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그 출애굽기 20장 3절로 16절을 요약해서 보면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써주셨고 사실은 성경은 이것의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잊게 말지니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성경에서 작은 뿌리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고친다는 얘기죠. 그 로마 열나라 이후에 올라온 그 세력들이 십계명을 고쳤습니다. 지금도 여기저기서 확인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어떻게 고쳤는가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신 천주를 만유 위에 공경하여 모시고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잊게 말지니라. 이걸 고쳤다고 하지 않아.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무리 비슷한 것처럼 해석하고 싶어도 너무 달라.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헛맹세를 바라지 말고, 오히려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좀 다르게 표현한 것인데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게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세 번째는 하나씩 올라갔죠. 뺐으니까. 안식일인데 주일로 바꿔줬어요. 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 비슷해요. 같은 얘기를 다른 언어로 좀 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뺐으니까 하나가 부족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9계명 그러면 너무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걸 둘로 쪼갰어요. 남의 내 이웃이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을 그 중에 하나,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걸로 하나 갖다 놨고, 하나는 또 여기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을 10번째로 갖다 놨어요. 다시 비교를 해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많은 것들을 우상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 계명을 자꾸 암송한다는 건 좀 부담이 갔을 수도 있어요. 아예 뺐습니다. 아예 없어요. 발견이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을 주일로 변개했어요. 바꿨어요. 그리고
10번째 건 모자라니까 같은 내용을 9번째, 10번째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전히 왜 안식일을 주일로 꼭 바꿨어야 됐을까? 그걸 강조하는 분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굳이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데도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놓고 치열한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의 그 모티베이션은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이고 6,000년 전에만 창조주가 아니고 지금도 네가 이것을 믿음으로 지키면은 이 시대 네 인생에도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약 시대까지는 안식일이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안식일은 폐지됐다라고 믿으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계명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어제 좀 질문하고 싶었잖아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한 구절 해석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에게는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수없이 좀 남들이 안 간 첫 길을 가기 때문에 수없이 불가능한 것들이 보여요. 그때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내가 함께 간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어제 질문한 것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보면 폐지됐다고 나오지 않느냐.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들은 내가 깨달은 진리만 고집하면 안 돼요. 상대방은 어떻게 해서 저기 아니라고 하는지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40년 전에 처음 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닥치는 대로 만났어요. 진짜를 찾고 싶어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얘기하면은 다르니까 얘기하지 말자가 아니고 저 사람도 사람인데 어떤 이유로 저렇게 생각을 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들어보고 합리적인지 앞뒤가 안 맞는지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뭐 그 사람이 신학 박사든 무슨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결정하는 건데. 아니, 들어도 못 봅니까? 진리를 찾는 자들의 자세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반복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율법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율법의 1.1획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겠다. 그런데 똑같은 성경 다른 구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육체로 여기 보니까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라고 또 분명히 나와요. 같은 성경인데 율법은 절대로 폐지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 맞을까요? 여기 에베소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위에 있게 맞아요. 왜?
만약에 위에 게 맞다, 밑에 게 맞다 그러면 하나는 틀린 거죠. 성경이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면은 다 맞아야 돼요. 그런데 다 맞다라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해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폐지될 수 없는 율법도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폐지한 율법도 있으면 돼요. 그렇습니까? 그럼 율법이 뭐 그렇게 여러 종류가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여러 종류의 율법이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2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율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직접 사람이 지울 수 없는 돌비에다 기록한 10계명이 예를 들어서 그런 율법이에요. 그러나 여기 의문의 율법이라 그랬는데 퀘스천 마크 의문이 아닙니다. 의례 의식할 때 제사 의자예요. 제사를 드릴 때도 뭐 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몇 번 돌려라 뭐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즉 모든 인간이 죄를 졌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어도 죄가 없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누구를? 양을 대신 예수님이다라고 믿고 나를 대신해서 죽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잡고 피는 어떻게 해서 어디다 몇 번 뿌리고 이게 제사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신명기 다 그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의문에 속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상징해서 양을 어떻게 잡고 어디다 피를 뿌리라는 그런 율법인데 십자가에서 진짜 예수님이 돌아가 주셨어. 그럼 그걸 상징하는 것들은 더 이상 계속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명 안 해도 이건 폐지된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율법이 있어야만 성경이 다 맞는 책이 되는데, 자, 두 종류의 율법을 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봅니다. 완전히 달라요. 자, 영원한 율법과 폐지될 수밖에 없는 율법이 있는데, 영원한 율법은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기록했다라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돌판 위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직접 썼어요. 그런데 폐지된 율법은 사람이 썼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의 율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쓴 율법책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또 기록한 장소가 틀려요. 영원한 율법은 여기 돌판 위에 썼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은 여기 다시 보니까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어디다 썼어요? 종이다 썼습니다. 책에 두루마리다 썼어요. 그리고 또 보관한 게 틀립니다. 급이 틀려요. 십계명은 왕상 8장 9절에 보니까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었으니, 십계명 그 법궤 안에는 뭘 놨다는 거예요? 두 돌판, 영원한 율법 십계명을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명기 31장 26절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곁에 두라. 모세가 쓴 율법은 언약궤 안에다 넣지 못했고 언약궤 곁에 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증거판 위의 율법은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질 수 없는 영원한 십계명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율법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 내용을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아니 이게 십자가가 내려왔다고 해서 없어져야 될 법입니까?
이건 인간이라면 영원히 지킬 수밖에 없는 법 아니겠어요? 내용 하나하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님 이름 망령띠 일컬어도 된다. 이 말이 됩니까? 속성상 이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 드릴 때 예수님을 상징해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릴 때 그때 사용됐던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예수님이 폐지했어요. 그래서 그 제사 드리는 성소가 그 순간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성소의 성막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자, 그런데 또 헷갈리는 것이 성경에는 안식일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 종류로만 얘기하면 여기가 맞아 저기가 맞아 또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편안할 안자, 쉴 쉴자. 그날은 다른 거 하지 말고 편안하게 쉬라고 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도 쉬는 날이 두 종류가 있죠. 제헌절, 구정,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건 날짜별로 와요. 그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마지막 날 쉬는 또 그런 휴일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가지 종류의 쉬는 안식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고 그분이 7번째 날 쉬셨기 때문에 그 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너도 6일 동안은 열심히 살지만 7번째 날은 안식해라. 이것을 창조의 기념일로 일주일 주기로 지키는 그 안식일이 있었고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몇 월 며칠 이건 수요일일 수도 있고 목요일일 수도 있어요. 제사를 언제 드리는지에 대한 절기가 7개가 있죠. 그 절기 중에서도 이날은 무조건 다 모여야 된다. 쉬고 그 절기 휴일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 여기 레위기 23장을 쭉 읽어보면 안식일 계속 나와요. 날짜별로는 제사 제도 법 속에 제사 드리는 그 절기 속에 언제는 안식일이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안식일과는 전혀 달라요. 그 안식일 쭉 설명해 주고 레위기 23장 38절에 보면은 이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과는 다른 거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이 있어요. 창조의 기념일, 일주일 사이클로 지키는 그 안식일이 있고 그리고 여기 레위기서 전체에 7개나 되는 날짜별로 절기에 관계된 안식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 절기 37절에 보면은 레위기 23장 37절에 쭉 앞에 나왔어요. 언제 안식일이다, 날짜별로.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다 멈추고 나와서 예배 봐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또 지켜야 될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여기 레위기 23장을 보면은 절기는 7개가 있어요. 이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절기 중에서도 이날은 모든 사람이 다 쉬고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 절기 안식일이 7번이 있는데 레위기 23장 읽어보세요. 무교절 첫날에 절기 안식일의 날짜입니다. 1월 15일이에요. 요일과 상관없어요. 해마다 요일은 바뀌어요. 무교절 마지막 날 1월 21일도 절기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오순절 날은 다 쉬어야 돼. 공휴일이야. 안식일이야. 안식일이 공휴일이라는 뜻입니다. 3월 6일이에요. 나팔절도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다 쉬어야 돼, 전 국민이. 또 대속죄일 날로 다 쉬어야 돼, 7월 10일. 초막절 첫날 7월 15일, 마지막 날 7월 22일. 이렇게 날짜별로 옵니다. 그래서
7번째 날 오는 안식일과 어떤 날은 같이 겹치는 날도 있죠. 성경에서는 그 안식일을 큰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이리 봐도 안식일, 저리 봐도 안식일. 가끔 겹치는 날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폐지된 것처럼 보이는 그 안식일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번 봅니다. 자, 안식일이 두 종류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어떤 안식일인가 보세요. 창조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했고 7번째 날 쉬신 걸 근거로 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그 안식일인지 절기와 관계된 안식일인지를 보면 되겠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맞다,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더 이상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장래에 있을 그걸 표상해서 제사 드릴 때 쓰는 용어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해서 내가 양을 잡아가지고 그것도 어느 계절에 어느 절기 때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어디다 어떻게 뿌리고 이것에 관계된 이 제사법은 당연히 폐지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제사법이 폐지됐으니 절기 제도도 당연히 폐지될 수밖에 없고 절기 중에서 첫째 날, 마지막 날, 날짜별로 그날은 다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절기 안식일도 당연히 폐지될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이 뭐 6월절이네, 나팔절이네,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이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 제7일 안식일이 폐지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한쪽을 폐지됐다고 하면 성경 전체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맞고 다 봐도 맞고 그 답은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난해 문제를 또 몇 개 더 볼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다 명쾌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 구절도 맞고 전체를 봐도 맞고 막 얼렁뚱땅이 아니고 자, 그런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오늘날 이 일요일 예배는 어떻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제7일이라고 때 막 제7일 계속 강조하는데 그렇게 강조하던 계명이 오늘날 이 전체가 다 일요일로 바뀌어질 정도 되면은 한두 번 얘기도 안 될 거예요. 그 근거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제일 그럴듯한 게 지금 본 거고 좀 비슷한 거 여러 개 있지만 시간 있으면 제가 언제 다 다뤄드리겠어요. 절대로 그 뜻이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역사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다 기록이 되던 시대니까. 옛날 선사시대가 아니니까. 역사를 보면은요, 신약 성경에는 일요일을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배 드려라. 한 구절도 없습니다. 비슷한 거 몇 구절 있지만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요일 예배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서기 150년경부터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도 자기의 규례대로 안식일 날은 회당에 갔다는 구절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 나오죠. 그럼 그건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또 그렇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 유대인들은 뭐 그럴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제자들만큼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폐지됐다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도 예수님의 시체를
안식일이기 때문에 먼저 내렸어요. 안식일 지킨다. 그리고 그 뒤로도 나중에 제자가 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규례대로, 자기의 신앙 습관대로 안식일마다 회당을 갔다고 하는 말이 나오고, 히브리서에는 여전히 제7일 안식일을 지키길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킬 필요가 있다라고 또 분명히 나오고, 그리고 150년경까지도 다 안식일 예배 받다고 하는 근거들만 있지 일요일 예배를 받다고 하는 문헌들이 없습니다. 역사책 어디서도 나오면 박사 논문 하나 쓸 수 있어요. 이게 다 박사 논문들을 요약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 서신 15장, 성령은 아니에요.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150년경에. 그리고 저스틴 마터가 첫 변증서라고 하는 책 67장에 150년경부터 등장을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제는 일요일 지켜라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읽어도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분명한 말씀들은 없는데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지키게 됐을까? 그 역사책을 쭉 보면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했을 때입니다. 그때 황제 히드리아누스 황제가 AD 117년경부터 138년까지 살던 사람인데 굉장히 정치를 잘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를 통일을 하니까 문제는 각 나라마다 반란 좀 일으키지 말아라. 그러면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통일했는데 정복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황제가 화평 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민족들마다 너희들의 소원이 뭐냐 다 들어줄게. 반란만 일으키지 말아라. 유대인들한테도 물어봤더니 우리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황제가 그래 져라. 대신 반란은 없는 거다. 그것만 안 하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어요. 그 당시 랍비 아퀴바라고 하는 지도자가 야 드디어 우리가 성전을 질 수 있게 됐다. 성전 건축 모금을 헌금을 합니다. AD 129년에.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진다고 하면 쓰고 남을 만큼 모금이 됐어요. 엄청나게 모금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황제는 신체를 잘라내는 행위에 대해 혐오증이 있어서 거세를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거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할례예요. 할례 금지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요즘 침례하고 똑같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하게 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할례 금지령을 내리자 유대인들이 거세게 반발을 해요. 거세게. 그래서 1차 유대인 반란 때 예루살렘이 무너져오고 지금 이제 지려고 하다가 이때 막 반란을 일으켰는데 역사적으로 그 유명한 AD 132년에서 135년까지 있었던 유대인 2차 반란입니다. 2차 반란을 일으켰는데 별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바르코 케바라고 하는 대장을 반란군 대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옹유하고 지금 자금이 있어요 없어요? 건축 헌금 자금이 어차피 성전도 못 짓는데 군 자금으로 사용이 되니까 이게 싸워볼 만한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반란군이 예루살렘을 막 공격을 하는데 로마에서 볼 때는 미국 전체가 있는데 하와이 섬 하나가 독립한다고 일어난 거나 똑같아. 얘가 성공하면은 괌도 또 반란을 일으킬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시범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제일 로마에서 유명한 것으로 역사책에도 나온 세베루스 장군이 네가 가서 직접 진압을 하고 와라. 그래서 저 영국 쪽에 있는 브리테니카 전선에서 싸우고 있던 명장 세베루스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일 유명한 공수특전단급에 속하는 로마 22군단을 반란군 진압군으로 보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머리 좋지 않습니까? 자금도 있어. 지는 척 하면서
엔켈이라고 하는 협곡으로 유인을 합니다. 그 협곡으로 다 들어오자 앞, 뒤 맞고 위에서 돌멩이 굴러 막 내려뜨리면서 싸우는데 아무리 공수특전단이라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로마 22군단이 거의 대패합니다. 거의 전멸해요. 그러자 그 최고의 강대국이 가만히 있을 턱이 있습니까? 다시 군인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다시 보내는데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전략을 씁니다. 어떤 전쟁이라도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백성들은 죽이지 않았죠. 밤에는 북한 애들이 내려와서 밥도 얻어먹고 낮에는 산으로 도망가면 또 군인들이 와서 또 돌봐주고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초토화 작전을 씁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면은 할아버지부터 갓난 아이까지 다 죽여라. 집은 다 불태워 없애라. 그러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책에는 985개 마을이 다 불이 타버렸습니다. 그 당시 100만 명을 죽였어요. 군인만 100만 명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2차 유대인 반란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란은 진압이 됐지만 로마 군인들의 피해도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역사책에는 원로원에서 황제가 회의할 때마다 황제와 황제의 군대는 건재하도다, 이게 인사말인데 이 말을 쓰지 못할 정도로 로마 22군단이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황제는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미워하게 됐어요. 유대인 박멸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할례 금지에다가 하나를 더 넣는데 안식일도 금지해. 이거 제일 중요하게 여기니까 안식일도 지키지 말아라. 토라 금지, 성경을 읽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당시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135년경이니까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유대인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은 할례 안 받아 침례를 받지. 토라? 아니야. 다시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돼. 그런데 뭐가 같아요? 안식일은 바꾸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책들을 보면은요, 많은 그 당시의 교부들이 황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황제시여,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것은 좀 봐주십시오. 허락이 안 됩니다. 계속 지키면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로마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안식일 지키다 다 죽게 생겼다. 날짜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다른 날 예배 보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사람들은 신앙이 뭐냐? 순교가 되는 안이 있어도 진리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알프스 산맥으로 들어가가지고 살아가는 왈렌스인들도 역사책에 남아있고, 밑에 동굴 파고 카타콤, 그 동굴에서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대다수는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려는 무리들이 있고,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믿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왜 수많은 날들 중에서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갔는지도 뭐 그 당시 환경이 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걸 보면은 AD 155년경에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시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그 6월절이 있은 다음에 온 첫 번째 일요일 날 부활절을 지키는 운동이 성경에 근거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은 6월절을 가장 큰 절기잔치일로 지키는데 그들과 뭔가 구별된 백성이라고 해야만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6월절을 지키지 말고 6월절이 있고 나서 첫 번째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을 지키자.
그렇게 일요일 날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 부활절을 지킨다고 하면은, 유월절은 1년에 몇 번 있어요? 한 번 있으니까 한 번 지키면 돼. 1년에.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핍박이 점점점 심해지자 그냥 매주 안식일 지키는 것을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 지키자. 거기에 성경적인 어떤 명령은 없었고 인간적인 그 논리로 그렇게 점점점 일요일을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일요일은 그 로마 사람들은 미드라 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었고, 일요일은 썬데이, 태양의 날이라 해서 일요일을 다 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교도들이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키던 관습까지도 같이 들어오기가 쉬운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역사책을 보면 서기 132년경에 유대인 반란 이전에는 일요일 예배에 대한 문서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예배를 받다고 하는 것은 유대 반란 이후에 시작됩니다. 그때 하나씩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과 관계돼서 지켰다라고 논거는 나와요. 자, 그래서 일요일 준수가 즉시 안식일 준수를 대신하지 않았고, 또 한동안 두 날을 다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다가 서기 321년 3월 7일 기독교 교회사에 보면 나와요. 이게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휴업령을 선포하다. 로마는 일요일 날 원래 쉬는 공휴일이었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누구든지 쉬어야 된다 라고 일요일 휴업령을 선포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건 핍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가 대면서 일요일 예배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이게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세 로마 교회가 AD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예배일을 공식적으로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한다라고 결의를 한 거예요. 분명히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성경 몇 장 몇 절로 바꿨다라고 하는 근거를 찾기는 지금도 어렵지만, 문서적으로 나오는 것은 교회 지도자 총회의에서 364년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일요일 날 예배를 본다라고 바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문헌은 많고 본인들이 인정을 해요. 우리가 바꿨다는 거예요. 그 로마 교회의 책을 보면은 이 일요일 예배를 보게 된 건 우리가 바꿨기 때문이다. 성경이 어디 있어? 가지고 와봐. 성경에 명령된 거라고 얘기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렇게 성경에는 10계명까지 바꿀 수 있는 권위가 어디 있어? 그럼 뭐라고 거기 써 있는가 하면은요, 그 교리문답에 이렇게 써 있어요. 봐라, 성경대로만 산다고 하는 것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아니냐, 그렇게 해서 나간 거 아니냐 우리한테서. 그런데 성경대로만 산다고 하는 그들 지금 다 지키고 있는 주일이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느냐? 가지고 와봐라. 없다. 그런데도 다 지키는 것은, 역사를 봐라,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꾼 것은 AD 364년에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우리 종교회의에서 바꾼 것이고 그때부터 바뀌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만 믿는다라고 하는 개신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믿는다라고 하면 안식일을 지금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권위로 바꾼 일요일을 지키는 것을 봐라, 우리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높다라고 증명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보세요. 문서에 다 나옵니다. 자, 여기 그 중세 교회의 역사책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유대화되거나 토요일, 즉 원래 안식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며 그날에 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일은 특별히 존귀히 여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므로 가능한 그날에 일해서는 안 된다. 만일 유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닫혀진 바 될 것이다. 중세 교회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안식일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요일로 바꿨으니까 일요일을 지켜라. 일요일은 일도 하면 안 된다. 이게 역사책에 나오는 겁니다. 분명한 것들은 이런 구절만 수없이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만 산다고 하는 이 개신교인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말씀대로만 돌아간다고 했는데 1000년 이상 그 관습이 너무 오랫동안 쭉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주일이 안식일이지, 부활기념하게 지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키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거미가 다리가 몇 개일까요? 네? 몇 개? 아리스토텔레스, 그 당시는 철학자, 과학자 한 사람이 다 해. 요즘처럼 복잡하지 않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BC 384년부터 322년까지 산 그 당시 종교인이요, 철학자요, 과학자요, 뭐 다 해먹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주전 350년경에 거미의 발이 6개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유명한 사람이 6개라고 하니까 다 몇 개라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거미 발은 6개다. 모든 책에 그렇게 기록이 돼요. 그런데 AD 1744년에 여러분 몇 년이 지난 거예요? 350년에서 시작된 게 1744년이니까 4, 5, 6, 7 거의 400년 동안 거미 다리는 6개였어. 근데 요 진화론자인 라마르크가 진짜 6개 맞아? 하고 세봤대. 그랬더니 8개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속았어.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인간 몸속에 있는 세포가 몇 개일까요? 몇 개? 100조 개. 다 속은 거예요. 옛날에 어떤 과학자가 제대로 세보지도 않고 논문에다가 인간 세포는 100조 개다 이렇게 썼어. 그랬더니 그 다음 또 과학자들도 논문이 뭐예요? 지난번 쓴 사람 거다 참조만 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 논문 페이지까지 다 기록을 하면서 어떤 논문에서 얘기하기를 100조 개라고 했다. 교과서까지도 100조 개야. 몇 년 전에 진짜 100조 개 맞아? 하고 다시 셌더니 30조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꽤 이 건강 강의 하러 다니는 사람들 매스컴 놓으면 100조 개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요즘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그런데 1000년 동안 그냥 다 일요일에 예배를 봐왔으니까 전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게 맞다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세보세요. 8개 분명히 많습니다. 사람의 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 표징이다 라고까지 얘기한 이 중요한 내용들은 한번 다시 우리도 세볼 필요는 있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지 뭐 네가 틀리다 맞다 너는 멸망이다 뭐 전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굳이 이걸 다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경 다시 보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하는데 창조가 뭐예요? 없을 때 만든 것도 창조지만 다 망가진 것 다시 만들어주는 것도 창조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재창조 치료의 능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크게 3가지를 하셨죠. 하나는 teaching,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 두 번째는 preaching, 선교하는 일을 하셨어요. 세 번째, 힐링, 치료하는 일을 하셨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다가 썼을까요? 힐링. 예수님은 힐링하는 데 다 썼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는데 다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에 그날에 복을 줬다고 그랬죠. 요약하면 성경은 10계명인데 그 10개 계명 중에서 여러분 복 받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네 번째 계명에만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줬어요. 근데 오늘날 지금 알고 있기에는 안식일은 제일 짐스러운 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성경은 다시 손 짚고 보면 다리가 6개가 아니야, 8개야. 네 번째 계명에 그 좋아하는 복을 딱 이 계명에만 넣어줬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뭘까? 아파트 한 채가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제일 첫 번째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가라사대, 복을 받았으니까 어떤 게 주어졌는지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복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복을 줬는데 생육하고 번성해. 여러분, 치료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유전자가 다 문제가 생겼고 망가졌는데 유전자가 생육하고 번성하면 기적적으로 치료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복을 주셨고,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유전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면서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다시 손가락 얹고 보세요. 그 사건들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더라. 그날이 안식일이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로부터 보면은 손 마른 자가, 손이 오그라부터 안 펴지는 환자가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 하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언제였다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이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목숨 걸고 안식일을 치료해 준 거예요. 손 말랐으니까 1, 2년 된 거 아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면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돌멩이로 맞아 죽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뭐 급한 질병도 아니고 몇십 년 있었던 질병인데 그렇게 싸워가면서 할 필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슬그머니 하루 다른 일 하는 척 하다가 그 다음날 치료해줬으면 이렇게 고생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논쟁까지 하면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싸움을 걸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도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여러분,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날짜는 같을진 모르지만 그들처럼 지키면 안 돼요.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부러 치료를 그날 해줬어요. 안식일이 어느 날이냐 가지고 논쟁한 적은 한 번도 없어. 여전히 제7일 안식일인데 어떻게 지키느냐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는 게 진짜 안식일이라 하면서 이 사람을 재창조해 준 거예요, 손을. 그리고 또 보세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어떻게 믿는가 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지금 이 시대에도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고 믿어요. 제가 어떻게 의학을 한 과목도 들어본 적도 없이 광릉내 요양원 원장, 덕유산 요양원 원장, 여수요양병원 원장을 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딱 요거 하나밖에 제가 아는 게 없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당신들에게도 재창조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고 싶은데 여기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가 있고 더러움이 있고 독소가 있으면 오실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걸 버리자. 이걸 회개하자. 그때 참 눈물 많이 흘렸어요. 제가 해준 게 아니라 그렇게 했더니 다 기적처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기 광명에서 오신 분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손이 이렇게 오그라붙었는데 청년들이
마사지 하면서 두 손으로 펴도 안 펴져. 10년 넘게 이렇게 지냈어요. 3개월만 기부스에도 안 펴지는 거 보셨죠? 이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이분이 나와서 쫙 손을 펴면서 이것 보라는 거예요. 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있다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또 여기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또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요. 그런데 그 날이,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언제라고 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 전체적인 그 목적을 한번 꼭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가는 데마다 전했어요. 그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데 미국을 갔습니다. 글렌데일에서 미국에서 첫 번째 집회를 하는데 장수자 씨가 왔어요. 시륵처럼 어두워요. 그래서 아들이 한쪽 엄마 팔을 잡고 또 한쪽은 며느리가 잡고 두 사람이 잡고 와요. 밥 먹을 때는 밥도 다 떠다 주고 앞에 이게 콩이고요. 이게 깍두기고요.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디톡스 같은 거 저도 모를 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그런 역사가 여기서도 일어날 거다. 이분이 마지막 끝나는 날 안식일 날 아무도 부축을 받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 나와요. 보인다는 겁니다. 깨끗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 봤어요, 저는. 또 여기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고창병 복수찬 환자입니다. 이 환자를 또 치료해 주셨는데 그날이 언제였다고요? 안식일이었다고요. 정말 남산처럼 나온 간경화 말기 환자들이 여기서 얼마나 놀랍게 기적처럼 치료되는지 지켜볼 수 있었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서 펴지 못하던 환자가 쫙 펴졌어. 그런데 그날이 언제였다고요? 안식일이었다고요. 허리가 90도로 펴진 박봉임 할머니가 일주일 짧은 집회 끝나는 날 쫙 나와가지고 앞에서 디스코까지 쳤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38년 동안 일어나 걷지 못하던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었어. 그런데 그날이 언제였다고요? 안식일이었습니다. 네 자리 들고 가라 해서 들고 가다가 또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이다. 이것 가지고 논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목숨 걸고 논쟁한 것은 안식일이 무슨 날인 줄 아느냐? 짐스러운 날이 아니다. 기적의 날이다. 창조주를 만나는 날이다. 치료의 날이다. 다시 보세요. 순전히 이것만 가지고 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중풍병자들이 놀랍게 지팡이 던지고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좀 무거운 주제지만 한 3번에 걸쳐서 얘기한 이유는 마지막 안식일이 이런 날이다라고 하는 걸 꼭 소개하고 싶어서 그래요. 암 환자 정도 되면 디톡스로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는 작업하자고 하는 것이지. 그때 치료의 주인공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와 이걸 명쾌하게 아직 정리 못한 자와 여기서 나오는 그 믿음의 힘이 같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중한 자들이 많아서 제가 이 얘기를 오랜만에 지금 했는데 잘 이해하시고 또 그 창조주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이 질병이 생겼고 어떻게 하면 이 질병이 치료될 수 있는지 많은 연구 결과들을 공부하고
살펴보고 또 최근의 연구 결과를 또 확인하면서 최대한 과학적으로 이 질병을 치료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마음의 한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다시 창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적 차원의 치료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